아멘. 이 세상에 누가 뭐래도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이 세상의 가장 큰 명절, 즉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추석과 또 이렇게 설날, 음적 설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동양권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기뻐해요. 그래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저기 밑에 아메리카, 남미 어디든지 이 예수님 오신 절기를 정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거의 10년 돼 가는 것 같은데 필리핀 갔을 때 보니까 8월, 9월 달 넘어가는데 벌써 성탄절을 준비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쁜지 즐거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제화시켜서 감사화시켜서 가장 사람들이 즐거워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거야. 지금 성탄절 기쁨의 소식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성탄절을 되게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행복해해요. 내가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알면서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기뻐할까?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설날, 이 추석날보다도 점점 성탄절에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기뻐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탄, 추석, 명절 해서 점점 되지만 이제 이 성탄절기를 이 연말 연초를 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자, 즐겁게 보내자, 행복하게 보내자라고 하면서 점점 이 성탄절이 우리나라에서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가 될 것이고 명절이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성탄절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도 즐겁지요. 부모님이 오신 날도 태어나신 날도 즐거워요. 위대한 성인이 태어날 날도 참 즐거운 날이에요. 귀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우리나라라든가 혹은 무슨 다른 대륙이라든가 이걸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온 인류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자고 아무리 현자고 똑똑한 사람이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이든 아무리 국방력이 뛰어난 사람이도 세상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돈으로 구원 못합니다. 권력으로 구원 못합니다. 힘으로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해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세우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요즘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어떤 거냐? 어벤져스 시리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벤져스. 하나의 슈퍼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간단한 이야기죠. 세상 멸망하는 거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악당의 무리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에는 원더우먼, 슈퍼맨, 별의별 스파이더맨, 무슨 맨 다 나와서 그 악당의 무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 영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영화 기법이 좋아졌는지 아주 의리의리하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 화면이 활찬란하게 돼요. 그 주제는 그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멸망하는 세상을 구한다. 악당의 무리로부터.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왜? 사단의 지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예수님이 오셔서 뚫고 극복해서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 의거한 서양의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 나타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가 망치를 들고 나오던 무슨 옷을 입고 나오던 거미줄을 달고 나오던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절기가 바로 예수님의 오신 날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성탄절 날의 모습은 그렇게 흥겹거나 즐겁거나 기쁘질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동방 박사들은 큰 먼 나라에서 경배를 하러 별을 보고 찾아서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정말 바다를 건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깜깜하고 고요하고 참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가지고 이상한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분은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했냐? 나를 정복하고 나를 죽이고 왕자를 뺏을 이스라엘 왕이 나타났으니 나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잖아요. 3살 아래 다 죽여라.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귀한 비밀을 알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디든지 꼭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핍박해요. 가정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도 그 가정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꼭 핍박합니다. 지역에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도 그 동네에서 힘이 있고 권세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칩니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도 그 나라에 권세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부와 그들의 힘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회방은 다 무력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창궐하게 되어지고 만방에 편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헤롯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 첫 번째 성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성경에 의하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온다고 합니다.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아무도 베들레헴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왔는가 봐요. 지금도 보세요.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동네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예수님 오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던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지식적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힘써 외우고 또 사모하고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사람들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인 성경을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중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주님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시는 줄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렇게 오시는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도 이 시간에도 주님 오실 수 있고, 집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는 길에도 오실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또 우리가 할 때도 안 오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보면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일을 벌어졌냐? 아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나타났다니까 소동을 벌였다. 아유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왜? 왕이 왔으니까 지금 헤롯 대왕 쫓아내려면 또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 대통령이 바뀌게 되어지면 엄청난 어려움, 요즘 뭐 선거 준비한다고 엄청난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만약에 갑자기 막 죽이고 혹은 뭐 갑자기 막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면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어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경배하러 이 베들레헴에 갑시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이고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해, 아이고 힘들면 어떡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고요하게 평화롭게 온전하게 오신 이날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아무도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향이에요. 동방박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동방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상한 별을 보고 유대 땅 나라에 와서 예루살렘까지 오신 건 확실해요. 그리고 오실 때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천문학자든지 어떤 별을 보고 연구하든지 당시에는 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걸러서 어쨌든 유대 땅에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변함없는 것을 상징한 통치라는 거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왕궁에 가면은 다 금장책을 많이 했죠. 금치를 많이 했죠. 사실상 이 교회도 그렇고 이 황금 사원도 그렇고 이 황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변함없는 통치하시는 이 영원한 통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금이 귀한 것이지만 2000년 전의 금은 정말 매우 귀한 금입니다. 요즘 뭐 은도 정말 흔하게 생각하지만 이 금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적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분실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되시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는 경배하러 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유향이에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이에요. 향기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치료도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아마 이 유향의 향기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한 2km까지도 퍼지고 한 번 뿌리면 100일까지도 간다고 하죠.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건 결국 올리는 것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보이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퍼지는.
그래서 인간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나타내는 건데 그분께 당시에 고가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와서 드리고, 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에 대해 장례 때 쓰는 거예요. 장례 때 쓰는데 이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거 가지고 장례식 때 잘 사용해서 인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후추를 한 알씩 세서 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후추라고 하는 걸 이 평민들은 먹을 수가 없고, 이 후추 한 알, 두 알, 세 알이 값이 한 알에 3만 원 정도의 가격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몰라, 어딘지도 몰라, 어떤 일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분에게 경배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온 분들이 바로 동방박사라고 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누가 왕자를 낳대, 어느 나라 누가 뭐가 됐대라고 해서 인사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별만 보고 오는 거야. 그래서 경배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큰절 한번 하러 온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것을 받아주세요 하고 큰절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게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그 위대하신 분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 이런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경배는 오늘날까지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동방박사처럼 시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선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학술적인 토론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어떤 지식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시간을 그 알지 못하는 왕에게, 알지 못하는 위대한 분에게 경배하는,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한 그런 헌신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갖고 온 것은 아끼는 물건이 아니라 정말 비싼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희생의 제사를 꼭 드렸잖아요. 물질에 또 재물에 그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나서 예배드리고 물질이 있어서 헌금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대단하시고 주님이 귀하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시간을 드리고 그분한테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릴 때에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까?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형통한 길을 가게 되지만, 오늘 동방박사는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경배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경배를 드릴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사실은 헤롯을 만났을 때 어디서 났는지 알려줄래? 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경배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알리지 말고 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중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길 가라고 하는 거, 만나지 말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원세와 위험이 왕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 왕의 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왕 같은 무언의 압력과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생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경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헌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경배가 마땅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 특별히 이번에는 올해는 더 추운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는 줄 믿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시간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내가 자꾸 딴 길로 가겠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의 길을 가시라고요. 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길로 가시고 향기 나은 복된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경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배 받으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고 탄생하신 이 귀한 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거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의 경배처럼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